속죄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전체가 속죄제에 관한 말씀이고요. 5장 앞부분에도 속죄제에 관한 말씀이 계속되고 6장 일부까지 속죄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속죄제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까지 말씀을 전할 거예요. 5대 제사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갖다 5대 제사라고 그래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근데 속죄제는 의무제입니다. 번제와 소제보다 덜 자주 드려지는 제사이지만 아주 이거는 강제적인 제사예요.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제사라 얘기예요. 모든 제사에 공통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죄인은 희생의 제사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희생의 제사 없이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깨닫습니까? 피의 제사는 말할 것도 없고 피의 제사가 아닌 소제 또한 마찬가지예요. 소제도 고운 가루로 빠져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리고 소제 또한 항상 피의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 어떤 바른 생활로 하나님께 나가요? 안 된다 얘기지. 윤리와 도덕으로 나아가 안 된다 얘기지. 그 어떤 다른 종교로 하나님께 나아가 안 된다 얘기지. 다른 제사로 다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 안 된다 얘기죠. 오직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속죄제의 규례에 관해서는 레위기 4장, 5장, 6장뿐만이 아니고 민수기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는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 못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속죄제, sin offering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합니다. 죄의 형벌, 속죄제 이런 뜻이에요. 하타는 동사 하타와 어근을 같이 해요. 레위기 4장 3절 말씀,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히브리어 하타예요.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동사 하타는 무슨 뜻일까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표적에서 빗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관역이 뭘까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하타한데 죄인데,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이 하타한데 죄인데, 관역이 뭘까요? 관역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범죄란 세상이 얘기하는 범죄랑 다르다 얘기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범죄란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모든 것이 범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모든 게 다 범죄라 얘기해요. 바로 그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계명을 주시기 전에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속죄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계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속죄제가 필요해진 거예요. 속죄제에 관련된 첫 번째 지시가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29장 14절 말씀에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사장의 위임식과 관련해 가지고 부지중의 죄은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이 지시의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신의 산을 통하여 계명을 주신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다음에, 다시 말해 말씀을 주신 다음에 말씀하신 거라 얘기지. 속죄제 또한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제물은 반드시 어디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 회막 북편에서 잡아야 돼. 레위기 4장 29절 말씀,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라 그랬어요. 그 일정 장소에서 잡으라 그러신 거지. 이곳을 개역 한글판을 통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바로 전에 썼던 성경이 개역 한글판이에요. 개역 한글판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는가 하니 번제소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번제소, 거기가 바로 번제물을 잡는 곳이에요. 번제소, 번제단 곁에 있지요.
회막들 번제단 곁에 있어요. 회막 북편들에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 어디에 있었는지 압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북편에 있었습니다. 이걸 상징하는 거라고, 이걸 예표하는 거라고요. 반드시 피를 흘리고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안 되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방식으로만 이 일이 되는 겁니다. 속죄제도 안수를 통해 가지고 죄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죄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레위기 4장 4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를 통해 가지고 너희의 죄를 그 수송아지 머리에 전가해라 말씀하신 거지.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수송아지가 죽을 때, 그 수송아지가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내가 마치 죽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라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전가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로 나의 죄, 우리의 죄가 연합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속죄제는 진 밖에서 불살라집니다. 속죄제의 경우 내장의 기름과 콩팥을 떼어가지고 번제단에 화제로 드리는 것은 화목제와 똑같아요. 화목제 지난주에 여러분 배우셨죠? 레위기 4장 8절 이하의 말씀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보면 화목제 제사와 이거는 똑같아요. 그건 내장에도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고 그랬어요. 화목제 제물과 똑같이 하라고 그러셨죠?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화목제물은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 아니?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요, 나머지 전체는 제사자의 몫이었잖아요. 제사자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나눠 먹는 거였잖아요. 속죄제의 경우는 나머지 모든 고기, 가죽, 내장, 머리, 정강이, 심지어 똥 전체를 갖다가 모두 진영 바깥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영문 바깥에서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4장 11절 이하의 말씀 그 수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그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라 말씀하셨습니다. 뭘 예표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진영 바깥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을 예표한 거예요. 영문 밖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1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 짐승이 속죄제를 통하여 성문 밖에서 불살라졌듯이 진영 밖에서 불살라졌듯이 예수 그리스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랬습니다. 고기의 일부만 불태운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불태웠어요. 뭘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의 죄의 일부분만 속죄한 것이 아니요,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불살라 태운 완전한 속죄임을 예표하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하신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죄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요. 번제와 화목제 등의 제사는 희생제물의 피를 갖다가 번제단 사면에 뿌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속죄제의 경우는 제사장이나 회중이 범죄한 경우 또 족장이나 평민이 범죄한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가 범죄했을 경우에는 피를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향단 뿔에 바릅니다. 나머지 피 전부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레위기 4장 5절 이하의 말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그 회막간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의 휘장 앞에 뿌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향해서 그 피를 뿌리라 말씀하신 거죠. 족장이나 평민이 범죄한 경우에는 피를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번제단 뿔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피 전부는 번제단 밑에 쏟는 건 똑같습니다. 레위기 4장 25절 말씀,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으라 말씀하셨어요. 피를 뿔에 바르는 거예요. 번제단 뿔과 향단 뿔에 바르는 겁니다. 왜? 뿔은 하나님 능력과 권세의 상징이거든. 하나님 구원의 상징이거든요.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 내가 피할 나의 반석에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라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말씀하십니다.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는 행위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지, 저를 구원해달라는 거죠. 족장이나 평민의 속죄의 경우에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 번제단은 뭘 의미합니까? 헌신을 의미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물을 몽땅 다 태우는 것은 번제단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피를 바르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속죄의 경우에는 지성소에 보다 가까운 향단의 뿔에 피를 바릅니다. 향단은 뭘 의미하죠? 회개와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거죠. 모든 경우에 나머지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십자가 제단에서 나를 위해 피를 쏟아주신 주님이십니다. 번제단 밑에 쏟으라 그러셨어요. 땅에 스며들도록 해가지고 피의 신성성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밟거나 하지 못하도록, 그 피를 밟거나 하지 못하도록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훗날에 성전이 완공된 후에는 번제단 밑에 통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피를 이렇게 쏟으면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피가 기드론 골짜기로 흘러왔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밟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은 경시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독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수많은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많이 밟아지고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종교다운주의를 통해 가지고, 종교적 혼합주의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밟아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번제단 밑에 다 쏟아가지고 땅에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는 특별히 자범죄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죄성이 뿌리 깊으니까, 너무 연약하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천국이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번죄 제물로 바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 제물로 바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때 당연히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지만, 당연히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거지만 그 다음에는 필요 없는가? 아니라 얘기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그 피가 필요하다 얘기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 피가 필요하다 얘기지. 주님의 속죄가, 예수님의 보혈이 계속해서 필요한 줄로 깨달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속죄가 필요한가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가요? 계명을 어긴 사람이요, 말씀을 어긴 사람이요. 근데 계명을 어긴 사람, 말씀을 어긴 사람 가운데 세상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에게는 속죄가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치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가? 언약의 백성이 필요합니다. 언약의 백성이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범했을 경우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 이게 속죄 제사가 필요하다 얘기해요. 하라라고 말씀하신 모든 말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모든 말씀, 그 모든 말씀 중에 어떤 거라도 범했다고 한다면, 언약의 백성이 범했다고 한다면 그게 필요하다 얘기지. 언약의 백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을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준행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한 사람을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언약 백성인가요? 출애굽기 23장 3절 7절 말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랬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고 나서 속죄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랬더니 언약의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7절 말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랬다 얘기예요. 이게 언약 백성이라 얘기예요. 여러분도 언약의 백성 맞나요? 그 언약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피로. 두 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루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언약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신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에게 구하시는 거지. 언약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구하셨는 거 아니? 이런 경우에 너희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라 그러신 거예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모든 사람의 모든 죄의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2절 말씀, 이스라엘 선생에게 말하 이르라, 언약의 백성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다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구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의 모든 말씀이요, 모든 말씀이요. 하라에는 하지 말라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에는 하라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컨대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사랑하라는 말씀에 미워하지 말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죄 짓지 말라에는 의롭게 살아라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 어느 것 하나, 작은 거 하나라도 범하면 반드시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13절 말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면 하나라도. 22절 말씀,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27절 말씀,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죄는 크기와 상관없이 속죄가 필요합니다. 나는 큰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교도소에 들어갈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난 죄인이 아니다, 웃기는 얘기라 얘기지. 왜냐하면 죄는 누룩과 같은 거니까요. 반드시 번지는 거예요. 반드시 퍼지는 거예요. 반드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장 27절 이하에서 그러셨거든요. 또 간음하지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나는 간음 안 했다고 자랑질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다 얘기지.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오늘날도 비씨주자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했다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죄인이라 얘기해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각하라 얘기지.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의 비씨주자들은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잘난 척했다 얘기지, 의로운 척했다 얘기지, 거들먹거렸다 얘기지. 근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너에게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셨다 얘기죠. 다시 한번 죄의 의미를 새겨보기 원합니다. 죄가 뭐라고요? 계명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무리 의롭게 살면 뭐예요? 아무리 윤리도덕을 실천하며 살면 뭐예요? 아무리 평생 다른 사람 도와주며 살면 뭐예요? 아무리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평생 몸바쳐 봉사하며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계명 작은 거 하나라도 범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작은 거 하나라도 범하면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계명 중 작은 거 하나라도 범하면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건데,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가 가장 큰 계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셨어요.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제3계명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러셨습니다.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라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요.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죄. 육상 경기를 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면 뭐합니까? 라인을 밟으면 실격이라고. 비록 뒤쳐졌어도 라인 안쪽으로 달린 사람이 승리자가 될 겁니다. 복싱 경기를 합니다. 아무리 일방적인 경기를 펼치면 뭐하나? 어느 한순간 상대 귀를 물어버리면 반칙회당하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이념, 세상 사상, 세상 경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을 조금이라도 어겼다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지. 일평생 순간순간마다 평생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속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요.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그랬어요.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감사하게 누구든지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제를 드려야 될 대상들을 쭉 언급을 하셨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과 모든 회중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족장, 평민도 말씀하셨어요. 족장을 말씀하시고 평민도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지. 히브리 7장 27절 말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 옛날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얘기해요. 지는 의롭다, 지는 바르다 주장하면 그건 나쁜 놈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놈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는 어떤 죄예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요. 원죄는 인류 최초의 조상의 죄, 아담과 하와의 죄.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습니다. 자범죄는 우리 스스로 짓는 죄예요.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주님이 필요한 거죠. 주님의 십자가 필요한 거죠. 주님의 속죄제가 필요한 거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거죠. 어떤 죄를 반드시 속죄해야 되는 거 아니? 실수로 저지른 죄, 부지 중에 저지른 죄 반드시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죄는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해가지고 고의로 범한 죄는 용서 못 받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 이하의 말씀 본토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으니 그의 죄악이 자기로 돌아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무슨 말씀하셨습니다. 고의로 그랬거든요. 고의로. 무슨 뜻인가? 손을 들어 그런 뜻이에요. 손을 들어. 손은 뭘 상징합니까?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교만해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런 말씀이에요. 의지적으로 공개적으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만해가지고 계속해서 불신자 상태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고의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여한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으로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였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교만하여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이전을 통하여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있어. 근데 연약해가지고 고의로 어떤 죄를 범했다. 연약해서 고의로 어떤 죄를 범했다. 이런 사람 번제를 통해 죄를 사함받습니다. 용서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지 중에 범한 죄, 속죄제를 통해 죄를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잘 몰라서 실수해가지고 무지해서 잘 몰라서 범죄한 거예요. 실수해서 범죄한 거예요. 무지해서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망각해가지고 범죄한 거예요. 연약해서 범죄한 거야. 주님은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용서받을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셨어요. 부지 중에 범한 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레위기 4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랬어요. 그릇 쉐가가라는 단어를 채택을 했어요. 실수, 부주의의 죄 이런 죄를 갖다가 쉐가가라 그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실수한 거야. 비틀거린 거야. 레위기 4장 22절 말씀.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면 쉐가가. 27절 말씀.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면 쉐가가. 레위기 4장 13절 말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면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부지 중에 그랬어요. 샤가. 비슷한 단어예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옆길로 빗나갔다는 거지. 알지 못하는 중에 고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연약해서 지은 죄, 실수해서 지은 죄, 죄인 줄도 모르고 지은 죄. 우리 연약한 인생들, 우리 죄 많은 인생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여러분 몰라서 죄를 지었어도 연약해서 죄를 지었어도 실수로 죄를 지었어도 반드시 속죄가 필요한 줄로 깨달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고요. 사실 죄 중에는요 자기가 죄인 줄 모르고 지는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알고 고의로 독약을 마신 거야.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근데 어떤 사람이 모르고 깜빡 모르고 실수로 독약을 먹은 거야.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똑같이 죽어요. 죽는 건 마찬가지야. 고의로 남을 아프게 해. 그래도 그 사람은 아파집니다. 그렇죠? 근데 실수로 남을 아프게 한 거야. 그래도 그 사람은 아파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냐 얘기해요. 실수로 남을 죽였어. 그래도 그 사람은 죽습니다. 고의로 죽여도 죽고 실수로 죽여도 죽는다 말씀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지 중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지 부지 중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반복하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지해야 돼요. 죄인임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죄의 제사를 통해 회개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용서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한 인식과 통회와 자복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인식과 통회, 자복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에 가증한 행위예요. 그래서 기도자가 예배 드릴 때 대표기도 할 때마다 항상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과 통해와 자복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만연히 여기는 죄라니까. 하나님께 가증한 행위라니까. 죄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해요. 죄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죄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해요. 소용없는 줄로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4장 13절 이하의 말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문 앞에 끌어다가 잡으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깨달으면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야. 누가 깨우쳐줘가지고 깨닫게 되면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22절 이하의 말씀,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27절 이하 말씀,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되면, 깨우쳐줘도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8절 말씀을 통해 그러셨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너를 미워할까 두려움이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그가 깨닫고 너를 사랑하리라고 하셨어요. 잠언서 12장 15절 말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그래서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깨우쳐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말씀하십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속죄제를 드리질 못하거든. 그렇게 되면 속죄를 받지를 못하는 거거든. 여러분, 인본주의, PC주의의 소름 끼치게 무서운 점이 뭔지 압니까? 절대 못 깨달아요. 자기들의 잘못을 절대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의로운 길로 가고 있는 줄 착각을 하거든. 보세요. 누가 살인하면 깨닫습니다. 간음하면 깨닫습니다. 누가 사기치면 양심이 있는 사람인 이상은 깨닫습니다. 도둑질하면 양심이 있는 사람인 이상은 깨닫습니다. 자기가 재물이나 권세를 지나치게 탐을 낸 거야. 그것도 나중에 깨달아요. 그것도 참된 신자는 깨달아요. 근데 인본주의는 못 깨달아요. PC주의에 빠지면 못 깨달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은요 못 깨달았어요. 이해가 됩니까? 동성애 따위를 옹호하는 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무시무시한 죄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도요 깨닫고 회개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거든요. 회개하면. 근데 깨달아야 회개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동성애자를 옳다고 옹호해 주니까, 동성애자의 죄의식을 사라지게 하니까 사회윤리적으로 양지로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양지로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양지로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깨달을 수 있겠어요? 못 깨닫는 거지. 회개할 수 있겠어요? 못 회개하는 거지. 속죄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그들을 옹호하여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그들이 당할 그 처벌이, 하나님께 받을 처벌이요,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 너무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의 심령이 파괴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이 살맛을 잃어버린 거야. 근데요, 그 죄를 못 깨닫는 거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아무 죄의식이 없는 거야.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살맛을 잃었어. 어떤 사람의 심령이 파괴됐어. 근데 전혀 모르는 거야, 그거를.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중처벌 받을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깨달아집니까? 사이코패스들은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소시오패스도 마찬가지야.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죄를 인지할 수가 없으니까요.
인지해야 되거든, 먼저. 그래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양심에 화인 맞아서.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도 소시오패스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종자들입니다. 소름 끼치는 종자들이에요. 깨닫지 못하게 막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향한 속죄를 가로막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악의 영들이죠. 사탄은 사람의 양심을 화인맞게 합니다. 사람의 양심을 불로 지져가지고 감각이 없게 만듭니다. 사탄은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랬어?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왜 그랬어?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책망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시편 19편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닫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